해마다 부활주일이 오고 또 고난주일도 있고 하지만 갈수록 부활주일에 참 이 감격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는 아무도 용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락공원에 그 화장할 때에 마지막 그 시신을 요즘은 뭐 전동차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더라. 그 마지막 문 열고 이제 그 들어가 있지 않고 잠깐 씌워놓고 뭐 불교 신자들은 목닥을 두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하기는 아마 잠깐 기도 한번 하고 이제 밀어 넣는데 딱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목닥을 또 두드리고 중이 와서 연부를 하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문 열고 들어갈 때는 막 비명 소리가 저 밖에까지 들어요. 뭐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얼마나 큰 자기도 부끄러움도 없어요. 뭐 자녀들이겠지, 그 딸이나 아들 막 엄마 하고 막 아버지 하고 막 얼마나 크게 비명소리를 내는데 비명소리를 안 내는 그런 또 상주들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딱 보면 신자입니다. 저 가정은 믿는 신자들 좀 울기는 울지 슬프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사람이 운명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숨 들이기 전에, 숨 딱 끝나기 전에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숨 딱 멈추세요. 근데 한 30분 동안 또 숨 쉬더라고. 이런 사태가 이제 어떤 저는 이제 숨 한번 푸 하고는 한참 안 쉬다가 또 다시 또 쉬는 사람도 있고 이래 마지막 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죽음은 진짜 차이나. 연세 많은 분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시골에서 보니까요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가. 어떤 사람은 온몸을 갖다가 간질병하는 환자들처럼 비틀고 마귀가 그렇게 비트는가 봐요. 이를 갈고 이 일을 얼마나 가르든지 내 입에 피나는 사람 봤어요. 마지막 죽을 때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서론에 뭐 조금 기절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은 죽음입니다.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모든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있지. 200살까지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지. 어떤 사람은 단명을 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이 말은 죄의 대가, 죄의 대가가 있는데 사망입니다.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이건 또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자범죄만 생각하는데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선악을 따본 것 때문에. 그 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과 이 슬픈 사망하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교회 다녀도 잘 듣기는 듣는데 실감이 안 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좀 병들고 어렵고 뭐 가진 것 많이 없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병원에 가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요, 이게 만만찮아요.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은 성경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조금 설명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좀 깁니다만은 세 가지죠.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 받은 복음이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고난중을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왜 기념합니까? 잊지 말아라. 따라합니다. 잊지 말아라.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잊어버리면 감사해야 되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솔직히 우리가 구원 못 받고 부활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없으면요 참 비참한 합니까? 요즘처럼 뭐 불신자들은 뭐 주일 되면은 뭐 야외 나가서 놀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에 너무 놀기 좋도록 해놨더라 보니까요.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뉴스 보니까 화면으로 우리나라는요 곳곳마다 잘 해놨어요. 곳곳마다요 조깅하기 좋도록 곳곳마다 자전거 타기 좋고 곳곳마다 쑥 듣기 좋고 차 가도록 다 포장돼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참 처량하다 싶어. 이 좋은 날, 솔직히 뭐 저도요, 야외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주일날 거기에 안 가고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뭡니까? 사실은 안식일은 어제인데 오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로 말하면 월요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냅니까? 그때는 우리나라는 흙에다가 매장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흙이 우리나라 흙하고 달라요. 그 전부 다 그 뭡니까? 우리는 사투리로 석비리기라 그러는데 그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단단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돌멩이 큰 거 망치가 몇 번 치면 다 깨어지는 그런 돌입니다. 그 스케스 그런 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방처럼 이 터널을 뚫고 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시체를 갖다 놓고는 세마포로 다 이게 우리나라도 참 시체는 왜 먹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예수님도 세마포를 꼭 우리나라도 그 뭡니까 그 수의를 입고 다 저도 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시체에 염을 많이 해봤어요. 그때는 뭐 교육자가 다 하는 게 뭐 전례가 돼 있더라. 보면 저 전도사 때 30몇 살 때 야 참 그거 보니 좀 하기 싫던데 교육자들 하라니까 장로님과 같이 했어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 참 호강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교인들 죽으면 전부 장로님들이 가서 염 다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뭘 압니까? 그 소독제도 없고요. 소주 한 2병 알코올이니까 가져와가지고 손 씻으라 하더라고. 다 하고 났어. 뭐 그거 끝이요. 좌우간 그렇게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딱 약속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여기에 다 기록이 없습니다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고기뼈 속에서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죽진 않았지만 3일 만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못 따기 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자기는 막 바다에 던지 넣어라 그러면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또 살려줬어요. 고기뼈 속에서 그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비닐 속에 들어가도 숨을 못 쉬고 죽을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골 재래식 화장실에 거꾸로 빠져가지고 숨 못 쉬고 빠지는데 어째 삽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이 거기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 물고기가 성경은 뭐 고래인지 뭔지 몰라도 큰 물고기가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갈라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게 풍랑만 해가지고 니느웨성 가가지고 오악 쳐내. 참 우리가 삼위목 깨달으면 고개배 속에서 회개하고 처음에는 물미하면서 똥으로 올리면서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똥물 마시면서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하여튼 그래.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다.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인자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미리 말씀하시고는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이사야 53장 9절에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구약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거 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포를 해서 말씀 전한 거로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걸 또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연기를 합니다. 그 주역을 하는 사람은 저 알기로는 최저 4억, 5억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각본대로 해야 됩니다. 각본대로 연기 안 하면 나중에 NG 내면 다시 해야 됩니다. 각본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의 사역과 모든 것을 각본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 얼마 전에 젊은 목사님 52세인데 여러분 아시는 김모 목사님이 천국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인데 아이고 빨리 병원에 가보지. 그 말 맞는데 하나님 부르면요 병원에 가다가도 죽고 갔다 왔어도 죽고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 주권에 맡기십니다. 진짜 얼마나 살긴데 아유 목사님 건강해서 오래 살게 그거는 우리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에 다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살아나셔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논문도 쓰고 학위도 받고 책도 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그 원고 있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일한 바 곧 모세와 글과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냐? 신약 성경 왜 기록했냐? 구약만 믿으면 되고 신약만 하면 되지. 뭐를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갖다가 한테 무겁도록 요즘 성경지 다 안 들고 다니잖아요. 많다고.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렇게 66권은 많은 말을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다 읽으라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의 성경 신학에서는 누가복음 위사장 저는 44제라고 봅니다. 모세의 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경. 그 외에는 또 시가서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거는 전부 5가지 시가서라 시적인 표현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대선지, 소선지 그냥 전부 선지자가 다 기록했다. 그게 39권의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전의 성경 개혁은 내게 대하여 기록됐다.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헛방. 옛날에는 고기 먹는 고기를 자주 안 먹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 본전이고 잘못 먹으면 손해다 그래요. 잘못 먹고 전부 설사만 내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빠져나가는 거라.
오래간만에 고깃국 하나 먹었는데 그게 몸에 흡수돼야 되는데 설사만 내버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귀한 말씀을 워낙 안 먹다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기름기가 들어가니까 기름기를 소화시켜서는 효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만 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모르겠다. 열심히 듣게 되고 기록을 해보고 읽어보자. 아닙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5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된 것만큼 나는 은혜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 가기 전에도 조금씩 깨달아진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르면요 바보. 다른 거는 모르고 말씀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 또 새벽에도 메시지를 저는 조금 말씀드리지 싶은데 어떤 나이가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신학교 와서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찬송불사인데요. 워낙 내가 답답해가지고 강의하면서 찬송불사인데 찬송을 안 불러.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등록금 그렇게 등록금 있지 기숙사비 하고 하나 200만 원 그 돈 내놓고 그러면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할 바야. 그러면 부모들은 그래도 얘가 그때 인간 만들려고 보내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딱 한 명 있어요. 물론 학부 1학년입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 449장을 부르자.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할렐루야. 줄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게 복된 길이고 우리가 행복한 길인데 거꾸로 말하면 반전하면 예수님 안 따라가고 말씀 순종 안 하면 지 맘대로 사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바벨탑이고 무너지는 건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지 혼자 안 부르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야 심각하더라고. 화가 이만큼 나도 학생들 앞에 내가 또 목사 인기가 있지 하루 못 내겠고 내가 아무개야 너 왜 찬송만 부르니? 딱 한다는 말이야. 나 찬송 못 불러요 이라는 거예요.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부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이 듣는데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가요 귀신이 막 내한테 찬송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거라. 그래 네 말 맞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내가 결박하면서 예수 이름을 기름해서 부르자. 나 찬송 잘 모르는 뿌려. 찬송 한 번도 안 불러봤는가 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니고 뭐 엄마가 근사고 이런데도 찬송을 못 부르고 안 불러보는 거야. 여러분 찬송이 안 되는 사람이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거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 정말로 찬송 부르고 싶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찬송 부를수록 자꾸 부르고 싶은데 찬송 부르기 싫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도 불러라. 부르자. 네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소리내서 부르면 잘 부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얼굴을 빛을 봤거든. 시커멓게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애가 찬송을 부르는데요. 1절만 부르고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우리 행할 길 하는 게 또 부르고 또 불렀어. 그러네요. 세 번째 부르니까요. 애박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잘 못 불러다 칭찬해. 야 너 찬송 그래 잘 부르네 학교네. 기분을 쏴. 그래가 다 같이 다른 학생들이 은혜 받더라. 그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얘가 찬송 부르는 모습 보고는 다른 사람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이제 벌써 몇 주, 3월달 한 달 지났는데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걸 보고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치고 어떤 학생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찬송의 위력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 식사 시간에 밥그릇 들고 식당에 내 앞에 왔어요. 그 연세가 조금 나이가 좀 많지요. 그 중에 아줌마인데
한 2명이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반에 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십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들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44장,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귀는 가졌는데 들었는데 못 깨달아. 그놈의 귀가 무슨 귀냐? 요한계시록의 7교회 공통으로 한 말씀인데 여기 다 기록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은혜 중에 은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지각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야 된다. 오늘 성경 보니까 또 성경을 깨닫게 주님이 마음을 열어 하시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여자 한 명이 얼마나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여인 한 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인물이 잘났다,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가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정경케 하시고, 이 시간에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리고 깨닫게 되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역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따라할 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참 감사하죠. 역시 4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이 많은 게 아니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요. 글자를 몰라도 저 집에 식당에 가니까 맛있더라 그 말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생명교회 갔더니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고 그 은혜 받았다, 그걸 왜 못하는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고 기도 응답받고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나는 하늘의 모든 흑암의 세력 결박하고 이 땅에 역사하는 사탄의 흑암의 더러운 귀신까지 다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다 그걸 결박해서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24시간 365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함께 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걸 체험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운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를 세워서 설교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서서 내가 뭘 가지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제 입술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속에 지각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 원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뭘 했습니까?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이 뭡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아멘,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다스려주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나만 믿고 아무도 안 믿는데요. 여러분들 한 명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흑암의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데 뭐가 안 됩니까? 마귀가 그 앞에 부들부들 뜹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주시고 기도해야 되지만 결박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 바울을 갖다 전도자 만들, 그때는 사울이지요. 가거라. 그는, 이만은 사울이죠. 바울.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도구다. 예수님이 정연한 걸 누가 바꿉니까? 사울은 다른 짓 하면 안 돼. 3일 동안 해결했길래 다행이죠. 얼마나 깜짝.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 바울을 갖다가 전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자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안 되면 찬송 부르세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 크게 틀어놓고 불신자 가족들이 듣도록 오늘만큼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불신자들 가족들이 다 듣고 있어요. 듣기 싫다 해도 또 틀어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막 듣기 싫다 시끄럽다 해도 틀어놓고 막 그걸 기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박하고 다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막 싸우든지 쥐떼끼든지 막 일단 해보는 거라. 왜? 예수 믿고 지옥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가 차라리 핍박 받고 막 소금을 찌었더만 또 찌르 그러면 칼을 가지고 내 목에 찌르더라. 어떤 여고생이 예수 믿는다고 엄마가 칼을 갖다 놔놓고 네 교회 가면 네 찔러주고 네 죽는다. 칼을 갖다. 엄마 암만 그래도 나는 교회 갈 끼다 하니까 이 칼을 들고 있다가 이래 뚜룩뚜룩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 여고생이 제 집사람입니다. 사람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가지고 칼을 가지고 네 죽고 나 죽자 문고리 딱 잠가놓고 그 북방에서 딱 칼을 10풀 칼을 부겨가지고 칼을 그 담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강원주 목사 사모가 됐지.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 담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거 진짜 감사한 거죠. 어떤 박해, 핍박,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칼이 겁납니까? 마귀가 겁납니까? 예수님이 결박하실 것인데 어신 많은 도마에게도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도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 많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고 한 만지 보고 그 상처를 안 만지보고 내가 못 믿겠다. 이런 어찌 보면 좀 확실한 사람이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참 얼마나 사랑인지. 야, 도마, 너는 가늠주다나 같은 비슷한 수준이네. 니 뭐 안 믿어지지? 니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씌운 게 아니까.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래, 예수님이 제자 한 명이 너무 소중했지만, 도마, 네가 의심 많지? 안 믿어지지? 네 손을 내 옆구리 껴봐. 내 옆구리 상처 아직 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입니다. 도마가 그때에 한다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적인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 없는 말이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뒤에 붙이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모세처럼 훌륭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확실하게 잡아야 돼. 주부에 계속 우리 교회는 지금 글자로 나갑니다. 왜? 너무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어지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요. 교회는 다른데 이게 잘 몰라요. 그건 무슨 말인 건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도마의 고백 증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예수생명교회 예배당에 여기 모일 필요 없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지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다. 24절이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그분 하나님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바울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자랑 하나 두 가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연약한 것 자랑했고 오늘 그 말 다 못하고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평신도 제자입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또 약자로는 브리스가이라는데 아굴라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요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해당에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 부활이 뭡니까? 재생산, 재창조 뭡니까? 부활한 몸은 다시 병들고 시들어지고 병원에 가서 링길 맞고 약 먹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우리의 아픔을 다 치료할 수 있게 해서 십자가 보혈 흘려주신 주 예수님을 체험하고 오늘 부활에서는 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버려요. 옛날 생각으로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못된 행실 타고 치고 다 도구 제하면 다 끝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더불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우리와 함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속에 묻으면서 시체로 썩어가지고 가루가 되고 부패돼가지고 거름이 되고 썩은 뼈가루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을 부르겠습니다.